스톤의 영어 성경 매튜 1.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대로 시간 나는 대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브릿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구절들을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23절에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도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처녀가 잉태한다는 의미, 보통 이제 기독교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처녀가 애를 낳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사야 7장 14절을 마태가 인용을 하는데,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 텍스트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가지로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이 하나의 해석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사야 7장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하고 또 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아람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해서 아람하고 에브라임이 동맹했다는 말을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것을 듣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아하스가 동맹을 해가지고 또 우리 당하는 거 아닌가 해서 불불 떨고 있을 때 아하스한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뭐라고 전달하냐면은,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저도 이제 어릴 때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떼게 되면은 이렇게 쇠에 골이 달린 그런 부직갱이로 이렇게 불을 잘 붙으라고, 안 붙는 거 이렇게 젖어주기도 하고 하는 부직갱이가 있었는데, 그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걸 뭐 쇠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무 작대기로 이렇게 써서 부직갱이로 이렇게 하다가 그 부직갱이조차 이제 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다. 아람의 이제 대장은 누구냐?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니까 지금 시리아 다메섹이 있는데, 그 대장이 르신이고 에브라임의 대장은 베가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이사야 7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제가 쭉 이렇게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했는데, 여기 아하스한테 여호와께 이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안 해야겠다. 지금 북쪽에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가지고 내려오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당할 수 있냐. 아하스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막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사야가 13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어.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아하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아하스 왕이 별로 뭐 하나님한테 칭찬 들은 왕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해야 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사야가 꾸짖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서 야 처녀가 잉태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냐 그렇게 하지만 여기 구약의 이사야 7장을 보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를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 처녀가 남자랑 관계를 갖든지 아니면은 시집을 가면은 당연히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그러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라고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상황이냐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요셉이 이제 요셉한테 나타나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이 이사야 7장에서는 뭐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가 탄생하는 과정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뭐 하여튼 여기 뭐 간단하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지만 여기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 아주 복잡한 제가 보기에 아주 뭐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하는지 그거를 믿지를 못해 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랑 결혼해서 낳았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러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만약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를 안 하고 그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예수를 낳았다. 근데 그가 메시아가 됐다. 그러면은 뭐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또 이렇게 반박할 건데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반박할 것은 똑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거를 요즘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를 지금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뒤로 그림자가 싹 보이게 되는데 그 그림자가 누구냐? 교부들, 처치파들, 그 교부들의 그림자. 이것을 그 앞에서도 뭐 구약 말씀드릴 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니코의 칼 중세 시대에 313년에 로마가 이렇게 기울어가는 것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손을 잡았는데 거기에 교부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도 딜리버리 하면서 한 번은 여기 이제 브루클린 거리에서 딱 나와서 아주 멋진 교회가 하나 보이가 와 멋지다 하면서 이렇게 착 위로 올려보는데 눈앞에 팍 뭐가 보이냐면은 그냥 나는 처치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로만 캐톨릭 처치 딱 그렇게 보여가지고 아니 로마라니 여기에 무슨 로마가 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캐톨릭 처치가 로마하고 가톨릭하고 같이 결합을 한 그 교회였구나. 그때 새로 이게 이제 브루클린에서 딜리버리 하면서 머리를 한 대 빵 맞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작품 성령에 의해서 기록을 한 것도 되겠지만 그 똑똑한 교부들이 있어가지고 니케아 공회에서부터 AD 요즘에는 뭐 CE라 카먼 에러 해가지고 CE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CE 325년부터 한 395년 카르타고 공이 이제 뭐 그 정도 돼서 이 신약의 정경이 거의 완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교부들, 똑똑한 교부들이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그 네 개를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그 그림자 예를 들면 이제 조선시대를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정도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전을 이 조선시대의 그 살인들과 왕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처음에 이제 고안한 것은 정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건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을 설계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거기에 배어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물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교부들을 사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니콘의 칼, 니코의 칼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교회든 뭐 전 세계 교회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기독교가 뭐 이렇게 뭐 핍박을 받고 있다, 순환을 받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해가는데 이 성경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가지 말라 그런 게 있지만 다시 성경을 있는 그대로 교부들이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것을 다시 살피는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더 튼튼하게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쉬쉬 그거 말하면은 이단이야 조용히 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서 자라나는 세대나 지금 세대들이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세세히 살피고 또 지금 이제 뭐 쿰란 동굴에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발간된 뭐 도마복음이라든지 그것 자체에 대한 논쟁도 이제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 말씀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만 있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본도 있었지만 교부들의 그 공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솔직하게 지금부터 이제 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같이 얘기를 하는 그 길만이 기독교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뭐 조직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뭐 저보고 이단이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anyway 1절에서 16절까지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14대, 6절부터 11절까지도 14대,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가 14대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하나씩 세 보니까 이거는 13대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나 이거 다시 세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 14대 중에서 하나가 빠진 것은 여기 마지막에 내가 포함이 돼서 그렇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13대인데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 14대라고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14대라고 해놓고 13명만 기록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해석이야 뭐 자유니까 여러 가지 여기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왕까지 1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쭉 있는데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제 포로 가서 이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까지 14대. 그 사이에 여러 대수가 있지만 그 다 생략하고 대표 주자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모든 인류는 아담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설명을 하려 그러면은 그걸 쭉 설명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쭉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 예수의 족보에 포함이 되었다. 다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썸씽 해픈 한 얘기, 기생, 또 라합도 들어있고, 또 이방인 룻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바람 피워가지고 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뭐 조선시대의 그 이시 왕조처럼 왕조의 그러한 족보가 아니라 이렇게 다말, 라합, 기생부터 해가지고 다말, 라합, 이방인 여자 룻, 우리아의 아내든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 포함된 그 예수의 족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 족보 가지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태 기사가 예수 탄생하신 과정,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을지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 한국에도 보니까 이렇게 최재호, 뭐 동학 얘기도 최재호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들으니까 자기도 최재호처럼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다. 같은 이제 최재호랑 저도 경주 최씨가 돼가지고 남의 일로 안 보여서 아주 재밌게 듣게 되는데, 동학 이야기, 뭐 동경대전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힌트를 하나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자기 인생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건다, 뭐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인생 전부를 터닝할 때, 그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워싱턴에 이제 가게 되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될 결혼, 평생 직장, 다시 이제 한국에 오면은 직장 받아주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 모든 걸 한번 걸어보자. 이게 나는 못 만났는데 다른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모든 걸 걸고 정말 하나님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한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때 모든 걸 거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액티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반응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걸 아무리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냐 해봐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그 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키가 성령으로서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저 요한계시록까지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 이렇게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걸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두 손 바짝 들고,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 성경은 한 나라의 국가의 운명과 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물론 뭐 최재우 같은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큰 일을 하시겠지만, 이 서구 신학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비판이 나오게 될지라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이제 지금부터야말로
그것이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열려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2020년부터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들어가게 된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신약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을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영어 이렇게 본문은 제가 이렇게 읽고 해석 안 하고 신약은 아무래도 구약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특별한 부분만 언급을 하고 한번 쭉 이렇게 들어보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o Matthew, chapter 1.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Isaac the father of Jacob, Jacob the father of Judah and his brothers, Judah the father of Perez and Zerah, whose mother was Tamar, Perez the father of Hezron, Hezron the father of Ram, Ram the father of Amminadab, Amminadab the father of Nahshon, Nahshon the father of Salmon, Salmon the father of Boaz, whose mother was Rahab, Boaz the father of Obed, whose mother was Ruth, Obed the father of Jesse, and Jesse the father of King David. David was the father of Solomon, whose mother had been Uriah's wife, Solomon the father of Rehoboam, Rehoboam the father of Abijah, Abijah the father of Asa, Asa the father of Jehoshaphat, Jehoshaphat the father of Jehoram, Jehoram the father of Uzziah, Uzziah the father of Jotham, Jotham the father of Ahaz, Ahaz the father of Hezekiah, Hezekiah the father of Manasseh, Manasseh the father of Amon, Amon the father of Josiah, and Josiah the father of Jeconiah and his brothers at the time of the exile to Babylon. After the exile to Babylon, Jeconiah was the father of Shealtiel, Shealtiel the father of Zerubbabel, Zerubbabel the father of Abiud, Abiud the father of Eliakim, Eliakim the father of Azor, Azor the father of Zadok, Zadok the father of Achim, Achim the father of Eliud, Eliud the father of Eleazar, Eleazar the father of Matthan, Matthan the father of Jacob, and Jacob the father of Joseph, the husband of Mary, of whom was born Jesus, who is called Christ. Thus there were 14 generations in all from Abraham to David, 14 from David to the exile to Babylon, and 14 from the exile to the Christ.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came about.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a righteous man and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he had in mind to divorce her quietly.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여기 앞에 보시면 하나 생각나는 게 All this took place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이 모든 말씀이 선지자의 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스쿨버스로 브루클린 다니면은 그 어느 한 지역에 이제 신호등 그 주이시 마을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머사야 해가지고 그분 사진하고 사진 밑에다가 메시아라고 딱 붙여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하니까 이 마태도 지금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유대인들 거기 브루클린 동네에 가니까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그 사진까지 붙여놓은 아마 거기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어떤 랍비 같은데 그게 생각이 나게 되는데. When Joseph woke up, he did what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took Mary home as his wife.
But he had no union with her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gave him the name Jesus.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he gave him the name Jesus. 요셉이 이제 가만히 끊고자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또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 애를 잉태할 때까지 예수는 요셉과의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사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